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계신 가정에서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함께 봉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을 잘 따라오고 계시지요. 홍해를 건너 마라를 지나 12샘물과 70종려 나무의 엘림에 도착을 해서 장막을 쳤습니다. 아마 푹 쉬었겠지요. 그리고 이제 다시 광야길을 행진해서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라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요. 우리 지도를 기억하신다면 이 시나이 반도 가장 아래에 있는 시내산을 향하여서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은 이때를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고 이제 하는데 6월절이 첫째 달 15일이거든요. 그러니 출애굽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입니다. 400여 년을 노예로 살았고 태어나면서부터 애굽의 노예였던 이 자들의 그 노예의 습성, 체질을 바꾸는 것이 한 달 만에 되지는 않겠지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원망, 불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원망이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했다였는데 오늘 본문은 온 회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앞으로의 내용을 조금 스포일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은 앞으로 계속 더 원망하고 더 불평할 거예요. 점점 더 강도가 세져서 나중에는 모세에게 돌 던질 듯이 이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는 것에 화내지 않으시고 다 들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시내산 가기까지만요. 시내산에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는 원망하면 불뱀으로 징계하시고 원망하는 고라 자손을 땅을 갈라서 삼켜버리시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불평하는 이들을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다 광야에서 죽게 만드십니다. 사람의 성품과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마치 결혼 전에는 막 잘해주다가 결혼 후에는 돌변하는 것 같은 느낌이지요. 하나님의 변덕이 아니고요. 신앙의 성장에 따른 우리의 책임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이제 막 홍해, 이 구원을 경험한 이 초보 신앙의 백성들을 이 시내산 가기까지는 긍휼한 마음으로 참아주시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아있는 애굽의 그 노예 근성을 씻어내시는 과정 중에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로 약속하면 그에 따르는 책임이 따라오는 것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이 무엇입니까? 애굽 노예였던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라고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들이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바비큐 파티하며 떡을 배불리 먹었을까요? 출애굽기 3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과 학대 가운데 부르짖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억을 왜곡하는 것이 원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노예의 근성이 무엇입니까? 남이 시키는 것만 하고 남이 주는 것만 먹는 사람들은 이 남탓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홍해를 건넌 자들은 나의 허물입니다. 회개할 줄 아는 사람들이어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훈련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은 어디쯤 와 계십니까? 아직 하나님께 떼쓰고 세상이 더 복이 썼다 이 왜곡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먹여주고 재워준다고 노예 생활 자처하지 마시고 하나님 공급하시는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는 그 광야 생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한 지 한 달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줄여 죽겠다라는 이 불평과 원망은 이 먹을 것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일까요? 잘 생각해 봅시다.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금은 보석도 많이 들고 나왔습니다. 금은 보석은 광야에서 쓸모가 없겠지요. 노예가 드디어 내 세상 가졌구나 하는 기쁨은 한 달이 채 가지 못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의 내용을 잘 보시면 고기를 못 먹어서 떡을 배불리 못 먹어서 원망하고 있지 먹을 것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줄여 죽으면 죽었지 내 거 손해보면서는 못 가겠다라는 말입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헌신은 하지 못하는 굉장히 초보적인 상태의 신앙이에요. 이들 수준이 이렇기 때문에 이들 수준이 불렀으면 시켰으면 밥 줘야지 이 노예 근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심히 많은 양들을 가지고서도 줄여 죽겠다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아무 소리 안 하시고 먹을 것을 공급하기 시작하십니다. 시내산까지만 와봐라. 이 언약만 맺어봐라. 참으시는 것 같아요. 이 언약 백성 이후에는 처음 난 것은 내 것이다. 10분의 1은 내 것이다. 번제, 화목제, 속건제 이 제물을 바치게 하시면서 이 신앙의 성장을 가르치십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 하시고 아직 시내산 못 가본 여정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부르신 사람들, 언약의 백성이 되고자 광야를 걸어간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시작되는데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겠다 말씀을 하시면서 그 조건은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 그래서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공급하심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이 시험, 증명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합니다. 만나 많이 들어보셨지요? 오늘은 우리 본문이 그러하듯이 이 메추라기보다 이 만나에 중심을 두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만나, 이 전무후무한 이 광야 40년 동안에만 등장한 양식입니다. 우리 익숙해서 어떤 경건 생활,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만나에 빗대어서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이 메추라기는 우리가 알겠는데 만나는 너무 궁금합니다. 천국 가면 먹을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성경에 나름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상상은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것을 이제 모양이 까치라고 나오는데 이 까치를 이제 우리식으로는 이 고수풀을 얘기하거든요. 쌀국수에 들어가는 그 고수. 네, 아시지요? 그것의 이제 씨앗 같은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크기가 아마 이제 보리쌀밥 이제 만할 것 같습니다. 색깔은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대요. 이른 아침에 이슬이 내리면 이슬이 내렸던 그 자리에 이슬이 마르고 나면 작고 둥글고 이 서리 같은 것이 광야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이 만나라는 이름 자체가 사람들이 신기해서 이게 뭐지 하다가 그것이 만나라는 말이거든요. 그 이름이 만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광야를 걸어가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쉬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공급하신 만나입니다. 여러분도 매일의 만나를 원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만나를 우리는 맛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참떡이 있지요. 우리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31절부터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출애굽기 본문에 드러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도 보살피셔서 40년 동안 신실하게 공급하신 하나님이세요. 돌아보니 한 번도 굶주린 적 없고 발이 부르튼 적 없고 의복이 헤아려지지 않았던 광야길이었습니다. 우리의 쓸 것,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 하나님이 돌보시고 공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이 팬데믹 힘든 기간 중에 곤고함을 당한 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더 큰 관심과 더 큰 공급은 우리의 영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참떡, 참 만나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광야를 살아가는 방법이 만나였고 광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만나였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세상 속에서 그 복음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만나로 살아가는 모습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방법을 묵상해 봅시다. 먼저 만나는 언제, 얼마만큼 얻을 수 있었습니까? 아침에만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해가 뜨면 으스러져 사라졌어요. 많이 걷어도 소용없었습니다. 하루 지나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어요. 매일 나가서 만나를 걷어야 그 하루를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매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제 거둔 걸로 오늘 먹을 수 없는 것이에요.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일주일 버텨야지 욕심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마세요. 예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겸손히 고백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은혜에도 때가 있습니다. 만나를 걷어야 하는 때가 있는 것이에요. 미루시면 안 됩니다.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닐 것이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먹고 살려고 떡을 구하는 것보다 더 애쓰셔야 할 것이 지금 오늘 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 매일 그 은혜가 필요하여서 매일 더 주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시고 그것이 진짜 복임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나를 걷는 이 시간도 있었지만 이 분량도 정해져 있었어요. 1인당 한 오멜을 거두라 라고 하셨는데 이 한 오멜, 이 오멜이 해프 갤런 정도가 되거든요. 우리 그로서리에서 보는 그 작은 우유통의 사이즈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일상적인 이 그릇이었기 때문에 오멜이 없는 집은 없었어요. 오멜이 없어서 만나를 못 걷는 집은 없었습니다. 그것을 일용할 분량으로 정해 주셨어요. 그 당시 집집마다 오멜이 정확히 같은 사이즈는 아니었겠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각자의 오멜로 거뒀는데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자기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자기가 걷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시면 아침에 각 장막에서 누가 나와서 각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누가 그 양대로 거두어 가는 것입니다. 1인당 한 오멜씩 장막에 10명이 있으면 10오멜을 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가서 나누기 때문에 나누면 먹을 만큼 먹고 남음도 부족함도 없이 딱 맞게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노예는 공동체를 생각 못해요. 기껏해야 자기 식구만 생각합니다. 옆집 노예는 옆집 주인이 챙기겠지 나눌 줄을 몰라요. 그것이 노예의 근성입니다. 주인을 믿지 못하면 내일의 양식을 감추어두려 모아두려 하겠지요. 오늘, 내일, 다음 주 만나를 모아지지도 않겠지만 나누지 않고 쥐고 있으려는 것은 내일 또 일용할 만나를 주실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입니까? 성도입니까? 여러분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되는 부분들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내 장막에는 누가 있나 기억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만나를 거두셔야지요. 내 기도, 내 은혜만 챙기지 마시고 남을 위해 기도하고 넉넉한 은혜를 모자라는 이들에게 나누어 주어 장막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이 뒷부분으로 이제 설교가 확장되고 있는데 이 출애굽기 16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만나 생활의 또 다른 특징은 만나를 먹기 위해서는 이 2차적인 이 조리, 이 요리가 필요했다는 것이에요. 그냥 광야에 널린 것 주워다가 이 생으로 먹는 것인 줄 아셨나요? 이 말씀을 보시면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아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떡을 만들어 먹었고 이것을 떡으로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 부사역자로 같이 사역했던 동료 목사님 중에 그냥 아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갓 지은 밥 아니면 안 드시는 분이 계셨어요. 유튜브 보시면 안 되는데 보온밥도 안 되고 마이크로웨이브 돌린 밥도 안 되고 매 끼니 이 갓 지은 밥을 드셔야 해가지고 제가 그 사모님을 참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봤었는데 혹시 우리 교회에 그런 분 있으시면 저한테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매 끼니 새 밥을 한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이른 아침에 이슬이 사라지면 나가서 장막의 인원수대로 만나를 줍는 일을 매일 해야 하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것을 갈아서 가루를 만들든지 쪄서 어떻게 하든지 매일 만나를 조리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이 만나 공짜밥인 줄 알고 부러워하셨으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참 수고롭습니다. 우리의 참 만나 예수로 사는 인생도 쉽지가 않습니다. 오멜만 있으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장막에 그 복음을 들고 간다는 것은 그것을 다시 내가 만난 예수로, 나의 간증으로, 나의 삶의 모습과 태도로 이 요리를 해야 하는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신명기 8장 3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신명기 8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로 살았던 방법으로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만나를 취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막에서 다시 요리하는 수고가 필요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큐티로, 통독으로 대하지만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적용하고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도전하며 순종하며 경험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었더니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다. 고기 먹고 떡 배부르게 먹는 그 애굽의 기준에서 벗어나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영의 문제가 해결된 것에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하게 묵묵히 꾸짖지 아니하시고 기다려주시면서 매일 우리에게 만나를 공급하고 계심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밤마다 내일 아침은 어떻게 살아가나 고민하는 그 인생에서 아침마다 주님의 만나를 발견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문 열어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장막 문을 열어서 오매를 들고 나아가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를 꼭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장막을 넓히시고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참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에요. 그리할 때에 정확한 때와 정확한 필요를 아신 하나님께서 모자라지도 남지도 않는 정확한 은혜로 공급하시는 그 복된 광야길을 행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